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의 설교를 통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고백한 후에 인식구조의 변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신약의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구약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인격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체적 자기결정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식론적 특성으로는 삼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일치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조물의 완전성의 측면에서는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 하는 일도 선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믿음의 관계였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인식구조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으로 죄된 본성으로 귀환하려는 본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고백 후에 믿음을 거절하려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내면적으로도 있고 또 외면적으로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살아가면 삶의 모순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4주쯤 후에 설교가 마무리되면 지금보다 선명하게 이해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의 인격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자의 의미인 인격은 사람의 격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라틴어 페르소나는 독립적 인격 혹은 주체적 인격에 초점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격을 표현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 왔습니다. 사람의 격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고민에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식 방법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상과 철학, 학문과 글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인품, 성품, 성격 같은 것이 없는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심한 경우에 어떤 철학자는 인격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법정적 공의를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준의 공의가 아니라 사람 기준의 공의를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어떤 기계적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의 질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혹은 기독교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칼로 찔러도 화를 내지 않는 그러한 성품이 완전한 성품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고매한 인품으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사람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당신께서 표현하고 설명하신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사람이 정의하는 의롭다라는 생각의 방향으로 스스로 판단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도 후에 죄의 문제에서 거론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사고 기준의 주체가 되려는 것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에서도 사람들은 법정적인 공의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공의가 단순한 법정적 공의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경의 묘사는 감정적인 요소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슬퍼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단순히 공의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부분,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도대체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감정을 배제하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지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사랑조차도 법정적 공이라는 단어에 귀속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감정을 내세워 감정적 고양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먼저냐, 공의가 먼저냐, 이런 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라는 것이 그 방향성을 잃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표현 형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는 분으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인격이 있는 분으로 느끼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특성을 지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인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한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은 영역의 여러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격적 요소의 반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인간이 갖는 요소의 상당 부분들은 동물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술이라든가 사회를 조직하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감정, 동료의 슬픔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과학적 인식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러한 면을 보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언어적 특성이나 사회성의 경우도 진화적 형태로 이해하므로 사람은 동물의 발전적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그것이 정도의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 통일된 일반적인 형태의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떤 하나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같은 경향을 지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별히 사람이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풀어내어 준 것이 인격이고, 이 인격의 극렬한 특성이 주체적 자기 결정력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려할 것은 인격을 지닌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사체로서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사고를 전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 자기 결정력 역시 피조된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그럼에도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서론적 고찰이 약간 길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격에 대해 살펴봤으니 삼위 하나님의 위격, 즉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각별히 제2 위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편의 설교로 다 설명할 수도, 또 그 설명이 충분하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배우고 익힌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위격에 대한 단순한 표현은 이미 지난 시간에 같이 읽은 것과 같이 한 하나님이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위격의 한 하나님이라는 말, 혹은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표현은 다르게 표현하면 한 신격의 세 위격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신격이나 위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 위격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사도신경 필요한 부분을 제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에게 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부연하자면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성자 하나님을 라틴어로 로고스라고 하였습니다. 많이 들어본 용어입니다. 저는 이 용어를 커피숍 이름에서도 보았습니다. 물론 철학적 로고스는 언어에 근간한 철학적 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커피숍의 로고스는 커피숍에서 하는 말,
즉 잡담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만일에 기독교의 제2위격 하나님을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고요. 좀 더 깊이는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 위격, 보다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늘 오해를 사는 것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문장 때문에 창조주를 선부 하나님 한 위격이 하신 일로만 말하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과 같이 창조의 일을 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으로 부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은 우리를 낳은 부모로서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부르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당한 칭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의 신학 형성의 여러 논의 끝에 특히 325년 문헌인 니케아 신경과 종교개혁 이후의 신앙 고백들은 창조주의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구속주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섭리의 영광을 성령 하나님께 돌리기로 결정하면서 천지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을 통해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분리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각각의 위격이 하시는 일은 단 한 번도 분리되신 일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한 하나님으로 모든 일을 함께 하십니다. 서로 분리되거나 분할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부를 때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제1위격 성부 하나님, 제2위격 성자 하나님, 제3위격 성령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제1위격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본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출생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를 비출생성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항상 계셨고 영원히 계십니다. 제2위격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심이 본성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갖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객관적 실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2위격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실체가 아니라 동일 실체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표현이 마치 우리의 소리의 음가처럼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를 하나님의 언어적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을 읽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혹은 옛 성경의 가라사대를 언어적으로 이해하고 이 언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지닌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의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사람 아기 예수의 탄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리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계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기독교는 기독교라는 본래의 이름의 의미가 그리스도교인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즘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다른 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좀처럼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모든 이단은 바로 제2위격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대표적으로 잘못된 이해 방식은 하나님과 유사한 분이시지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본질은 헬라어로 호모우시온입니다. 유사 본질은 호모이우시온입니다. 단어 자체로는 다 하나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문제냐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해석에서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됩니다. 유사 본질을 주장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피조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는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실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격화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예가 사람이 성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상입니다. 대다수의 기독교도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하겠지만 기독교 내에 이러한 사상은 아주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우리의 모범의 세례로 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관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세례를 그렇게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명시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엇이 옳은지는 여러분에게도 지성이 있고 주체적 자기 결정력이 있으니 깊이 숙고하고 살펴보시기를 선망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체계, 즉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신앙 체계를 상승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론은 기독교의 정통 기독교가 아닙니다. 달리 말해 기독교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이 이것을 우리 신앙인 양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 체계는 말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다수를 따르는 심리에 의해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에 대한 안정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위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2위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특성은 첫째, 성부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둘째,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가 불변, 완전함으로 아들도 동일 실체로 불변하고 완전하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부로부터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시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섭리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성부와 성자가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동일한 실체, 동일실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325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 얼마나 우리의 사도신경과 닮았는지 전반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데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는다.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그는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신 독생자이시다. 이는 아버지의 실체에서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시다. 빛에서 나온 빛이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출생하셨고 만들어지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실체이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만들어졌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우리 구원을 위해 내려오셨고 육신이 되사 사람이 되셨다. 고난받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시고 하늘들에 오르셨다.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미 초기 교부의 문서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해가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최후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그 심판은 창조주의 권위와 위엄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더욱이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정세와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제2위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정도는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의 구속주 되시며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행동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종교가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각 위격의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숙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고 구속주 되시며 이제 심판주로 오심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